인터넷에 보니까 학교 시험 문제를 채점한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종종 있더라고요. 과학 문제를 냈어요. 곤충을 3등분을 하면, 곤충을 구조적으로 3등분을 하면, 세 부분으로 나누면 무엇이다.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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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답을 썼어요. 채점을 딱 해가 보니까 애들이 답을 참 잘 맞췄더라고요.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그런데 문제의 한 아이가 있었으니 답을 괄호 괄호 괄호를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죠. 죽는다. 이거 맞았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떤 아이는 이런 식으로 또 답을 했더라고요. 체육을 필기시험을 쳤어요. 올림픽 경기 종목에는 무엇이 있다. 네 가지 괄호 괄호 괄호해서 뒤에 괄호를 썼습니다. 올림픽 종목 네 종목만 쓰면 다 맞다고 해준다고 여러 아이들이 썼습니다. 뭐 축구, 배구, 육상, 수영, 서핑 등등등등. 그런데 문제의 한 아이가 있었더니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올림픽 경기 종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참 어려워요. 가르치기 힘든 세상이죠. 저희 교회 교사직을 가지고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은퇴하신 그런 분들이 꽤 여럿 계십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꽤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지금은 정말 선생님 하기 힘들대요. 그래도 이만큼 하고 퇴직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래요. 학교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정말 선생님 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고, 또 언젠가 또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교사 직종에 대하여서 응시하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마도 어쩌면은 기피 직종 또 혹은 아니면 3D 직종처럼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어떤 슬픈 현실, 그런 슬픈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고 싶어도 참 되기 어려운 그런 세월이고, 또 심지어 거기에서 지나서 참 되기 싫은 그런 어떤 세상,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는 앞선자에다가 날생자, 먼저 태어난 자를 이야기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히 태어났다라고만 해서 선생이겠습니까? 먼저 태어났기에 먼저 경험을 한 것, 그래서 먼저 인생의 그 어떤 경험치를 가진 인생 자산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 본뜻은 사실은 인생 경험치의 자산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단순히 먼저 태어났다라고 해서 다 선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네 전통에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어른과 아이에는 사이에는 엄연한 차례가 있고 엄연한 질서가 있더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스승과 제자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런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격한 차이뿐만 아니라 엄격한 차례가 있고 또한 질서가 있습니다. 선생은 먼저 가졌던 경험,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제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1차 본분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교회학교에서 선생을 한다, 교회에서 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기에 더하여서 신앙의 경험, 신앙의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 그래도 교사 되기 어렵고 선생 되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선생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본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더해져 가지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없어서 제가 지금 청년부 예배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지도를 할 때랑 지금 청년부 대상으로 이 설교를 할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설교를 무슨 벽면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몇몇 지금 저기 앉아있는 이 저 무리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질문을 해도 답이 없고 그냥 몰라서 모르는 것인지 쌩깔려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속으로는 그냥 설교하다가 저것들이 담임 목사를 쌩까고 있네 막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예. 12년 동안의 경험치가 그런 경험치들인데 뭐 교회 와서 앉아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경험치가 하루 순간에 바뀌고 그러겠습니까?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선생님도 정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세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랍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랍비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랍비라고 불렀느냐? 율법에 권위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들만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랍비들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직종이 랍비라고 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런데 진짜 랍비는 그저 율법만 가지고 율법만 이해하고 율법만 연구한 자, 그 자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의 의미를 깨달은 자, 이해하는 자, 해석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다 랍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에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더 있더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 율법을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산상수훈 이런 설교 끝났을 때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 놀랍다라는 거예요. 랍비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달랐기에 랍비들에게 듣고 배운 것 거기에 대하여서 더하여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플러스 알파 그 무엇인가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선생은 단순히 가르친다, 단순히 이해하고 깨달은 것, 율법만을 가르치는 것, 그걸 가지고 성경의 교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또 다른 뭔가를 요구를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그래서 진정한 인류의 참 스승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인류의 스승이 되신 분이시더라. 그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한 가지, 그것이 도대체 뭘까? 플러스 알파 그 하나가 뭘까? 그것이 신앙이었을까요? 영역이었을까요? 소위 하나님께서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직통 계시였을까요? 다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적으로 부음받아져 있는, 그래서 오로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랍비에게 없었던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이 긍휼이었습니다. 이 인애의 하나님 사랑, 헤세드라고 불리우는 그 인애의 사랑,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가득히 부음받으셨고 그 가운데서 율법을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의가 크신지 성경 학교 하기 전에 하자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다른 목사님 섭외를 해놨었어요. 강사로. 예. 그런데 2주를 당겨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하자는 거예요. 나 속으로 그냥, 그것도 지난주에. 베트남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뜻이 귀하잖아요. 뜻이. 성경학교 하기 전에, 수련회 하기 전에 먼저 헌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자. 뜻이 참 귀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참 무리한 일정 변경이었지만 뭐 일정 계획, 뭐 섭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당겨서 그럼 오늘 하자. 그래서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자. 그거 귀하다. 그 뜻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바꿨습니다. 우리 춘천성광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 뜻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스승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 그 다음 한 가지는 제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사가 갖춰야 할 여러 덕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뽑으라 라고 그런다면 뭘까요? 그것은 소명의식입니다. 소명. 교사는 소명으로 하는 겁니다. 부름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 소명과 비슷한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여러분, 교사는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 들어간 여러 직업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사자 들어간 직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사, 거기에 목사도 좀 끼워주세요. 하여간 좌우지간 이 사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그런 직업들이 여러 있는데, 그런데 그 한자로 사자가 전부 다 다른 글자를 쓴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일사자를 씁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의사, 교사, 목사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자를 쓸까요? 판사, 검사는 이해가 됩니다. 일을 봐야지 사람을 보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사자를 쓴다라는 것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인 의미가 강해서 그냥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런데 의사나 교사나 목사는 가르칠 사자, 스승사자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 교사는 사람을 기르는 사람, 목사 역시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자들은 그냥 일사자라든지 혹은 아니면 선비사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스승사자를 씁니다. 가르칠 사자를 씁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든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액션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결국은 일로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목사나 의사는 이걸 일로서 감당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일 이전에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사자나 혹은 선비사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하고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하기 참 어려운 세월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소명의식 교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저 성경 내용 가르치는 것,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성경 내용만 가르치는 것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사명 없이는 이것
감당할 수가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졌더라라고 하는 것,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로 일을 하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 좋자고 이거 하는가. 뭐 오늘날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그냥 상처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세월들이더라고요. 뭐 교회라고 다릅니까? 교회 학교 교사도 매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참 아픔이 많은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듯합니다. 무슨 상처가 많은지, 무슨 아픔이 많은지, 뭐 대면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그냥 마음이 면도날을 그냥 아주 쉽게 쓱쓱쓱쓱 그려버리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알면은 때려주기라도 하지. 근데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예. 어린이집 교사들 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말로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들, 걔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그 심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배였는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세월이 되었을까? 특별히 선생님이, 특별히 교사가 이 상대하고 담당해야 할 참 맑고 맑은 그런 어떤 어린 영혼들이어야 할 텐데,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런 수많은 상처들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상처도 한두 번이지 자꾸만 반복되면은요, 이제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의욕도 사라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억지로 교사를 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없으면 못하는 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설교를 억지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설교에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교사도 마찬가지. 제자에게 도대체 무슨 도전을 주겠습니까? 도전을 주기란 여간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 소명의식, 교사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명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듯 없는 듯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그들의 고충 모릅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해해 주려고 합니까? 더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가 극도로 발달한 이 21세기에 전부 다 계량화하고 전부 다 수치로 환산하고 전부 다 돈으로 계산을 하는 이 시대에 사람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나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는 사명입니다. 사명 붙던 자는 감당해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이 여기에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는 자는 그걸 감당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그냥 관둡니다. 포기합니다. 그만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 여기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첫째 조건이 소명의식이다, 사명감이다 라고 한다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여러 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청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제자는 일단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청입니다. 제대로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헛되이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스승이고 선생이기도 하면서 제자이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우리는 제자이면서 그러면서 또한 가르치는 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자? 주님 앞에 경청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을 하려고 하면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경청할 수 있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사실 사람이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학교 교사가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붙들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붙들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그 사명과 그 소명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경청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참 귀히 알아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들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바른 제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소명의식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감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사명을 잃어버릴까요? 왜 우리의 소명의식이 가물가물해지게 될까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신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어느 순간 경청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익숙함에 매몰되어져서 똑같은 이야기지, 똑같은 말씀이지, 그리고는 귀 흘려 듣습니다. 그러면은요, 10중 8구 우리의 사명도 함께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소명의식도 함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흘러버리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그때 우리는 좋은 선생도 교사도 함께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소원, 그것은요, 내가 나무에 달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제자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소원 역시 우리의 스승의 소원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많은 사람을 이끌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제자인 교사 역시 마찬가지. 많은 사람을 이끌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긴 해야 하는데 우리도 함께 나무에 달리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그래서 애쓰고, 그래서 힘쓰고, 그래서 땀 흘리고, 그래서 때때로 가슴 부둥켜 안고 눈물 지으며 한 영혼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나무에 매달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셔서 많은 사람을 이끄셨던 것처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많은 사람을 이끄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 우리가 나무에 매달리는 일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일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education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educare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educare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깥으로 이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는 영어의 x, 바깥으로, 그리고 두카레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to lead, 이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깥으로 이끌 수 있는가? 우리 속에 그 뭔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 뭔가 있는 그것을 속 깊숙한 곳에서 바깥으로 끄집어 올리는 것, 이게 진짜 교육이더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가르치는 것이더라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그냥 율법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그냥 가르쳤어요. 그건 에두카레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육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뭐 백지론이죠. 루소의 교육론인데,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려주는 대로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교육 이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대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백지가 아닙니다. 20세기 힉스와 가다머가 출현을 하면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교육은 뭐냐면요, 흰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것,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게 교육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럼 교육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에두카레입니다. 이미 사전 이해가 있습니다. 사전 이해가 있는데 그 사전 이해, 그 속에서 그 뭔가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의 그 속에 깊숙하게 있는 그 어떤 교육적 지평을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해석학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에두카레라고 하는 말이 꼭 그런 말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도화지에 그림 그려가지고 그걸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깊숙한 그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 길어 올리는 것, 그게 에두카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최상의 가치관을 고이 심어두셨어요. 주님 심어주신 그것, 성경에서 그 가운데서 심어주신 그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주님 심어주신 생명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잘 끄집어 올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림 그려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한다. 여러분, 이 교육이랑 의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과도 맞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도 맞지 않는 것이고, 신앙적 요소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구원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도화지에 잘 그린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해석하기 이야기하는 그 교육이 좀 더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열심히 뿌리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싹트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진짜 농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끄집어 올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잘 바라보아야 하고 더 경청해야 합니다. 더더욱.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사명만 가지고 교사하는 것 아니고요, 혹은 아니면 잘 듣고 잘 배우는 경청만 가지고 교사를 하는 것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것은 경청으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그래야 내가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스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교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 훌륭한 스승 그리고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과 함께 우리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이 반드시 꼭 필요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약간 조금 공주병이 있는 그런 엄마였었어요. 아들에게 음식을 해줬어요. 맛있는 간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엄마는 얼굴이 참 예쁘지. 아들이 그냥 건성으로 그냥 먹으면서 고개만 끄덕여요. 그런데 엄마는 음식도 너무너무 잘하지. 그냥 건성으로 그냥 드른둥만둥 먹고 있어요.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러게? 그랬어요. 엄마가 기대한 말은 금상첨화죠. 그죠? 금상첨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먹는 둥 마는 둥 막 그러다가 대답을 못해요. 엄마가 힌트를 줬습니다. 야, 금으로 시작하는 말 있잖아. 금. 아들이 미소를 씩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금시초문?
우리 사랑하는 성광 모든 교사 여러분, 금상첨화가 되십시다. 잘 경청하시고 그 경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이 더더욱 곧아지고 이것들이 금상첨화로 그렇게 작동되어져야지. 금시초문으로 막 그렇게 작동되어지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이 주일학교 그리고 또한 수련회 성경학교가 진행될 텐데 이것으로만 일회성으로만 끝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그 속에 깊숙하게 구원을 길어 올리고 우리 주님 심어주신 거룩한 구원을 길어 올리고 우리 주님 심어주신 거룩한 믿음을 길어 올리고 우리 주님 심어주신 거룩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길어 올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텐데 사명 없이 못합니다. 오늘도 사명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우리 춘천성광 교사가 되십시다. 우리의 사명이 여전하고 여전히 굳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단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단히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단히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더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어떠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교사의 직분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가르친 아이들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길어 기회를 올리실 것이고 믿음을 길러 올리실 것이고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 주님 길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 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주님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선생님들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가르치는 자리에 언젠가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않는 자는 미숙한 자, 성장하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가 성장했다,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르치는 자리에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 함께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잘 경청할 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 가족들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의 또 다른 거룩한 경륜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성광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